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살같이 빨리 흘러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3일 내내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힘차게 잘 하실까, 그 찬양이 힘이 있고 또 생기가 있고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인도하시는 세 분, 그리고 반주자, 드럼, 기타,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 함께 제가 찬양하며 손뼉 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지금도 비록 우리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지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동안은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찬양을 멈추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이 3일이 참 복되고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오늘 300명으로 승리하다, 기드온 이야기로 함께 승리의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전투력이 강한 나라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전투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수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전쟁 때는 전투력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는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흘러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역시 그랬고 6.25 전쟁, 한국 전쟁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남한의 병력은 약 10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19만 명, 거의 2배나 되었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는데 북한에는 242대.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전투기는 22대 221. 그러면 그것 때문에 초반 전투가 그만큼 밀린 거죠.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려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그때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때도 결국 숫자로, 그 숫자가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가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느냐, 이걸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1991년도에 걸프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미군의 장갑차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장갑차가 약 100여 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소련제 장갑차 3천여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라크 지상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미군의 상처는 장갑차 4대가 고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첨단화된 무기가 요즘 전쟁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쟁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전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많은 게 좋은 거고 사람도 많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량주의라고 부릅니다. 많이 모이면 좋고 많이 가지면 좋고, 그래서 승리를 위한 가장 1번 조건이 얼마 가지고 있느냐, 성공의 최고의 조건이 그래서 너 얼마 벌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걸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량주의의 노예가 되지 마라, 숫자 노름하지 마라,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정치 체제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스리느냐?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뭉텅이 땅을 주지 않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각 지파의 거점 도시 48개 성읍으로 레위 지파를 다 분산 배치합니다. 가문별로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의 사명,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의 사명, 세 번째는 재판의 사명.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을 세우지 않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정 국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한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제대로 서야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타락해 버립니다. 위수지역을 이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중에 어떤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산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놈이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대도시에 살고 나는 시골 구석에 살고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떠돌아다니는 레위 지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레위 지파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레위인이 처벌둔 사건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처벌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이 타락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가 타락하고 중직들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예배는 누가 인도하고 재판은 누가 하고 신앙교육은 누가 합니까? 온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키워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주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합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기드온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한 장 앞으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치십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괴로움이 하늘에 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면면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11절과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제대로 타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넓은 마당에서 밀 타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작하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니까. 그래서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인간적인 성격 특징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소심하죠.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려고 하는 책임감. 그냥 넓은 벌판에서 마당에서 타작하다가는 그냥 다 빼앗기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큰 용사여.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기드온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 나냐? 나는 소심한데,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맞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하게 합니다. 국을 끓이게 합니다. 그 국을 고기와 무교병에 부으라고 합니다. 흥건하게 젖어버리겠죠. 그런데 그때 바위 위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립니다. 국에 젖었는데, 그냥 마른 것도 아니고 국에 흠뻑 젖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증거다. 근데 이걸로는 기드온이 부족하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졌고 양털 주변에 땅바닥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기드온이 소심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세 번째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가만히 있고 그 주변 땅이 촉촉하게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막 불안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실까 봐. 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고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두 번째까지 보여줬는데 왜 세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하느냐? 때려쳐라. 하지 마라. 너 아니면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불안합니다,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신 이유는요, 기드온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어하는 진심, 알고 싶어하는 진심. 기드온도 지금 미디안의 압제에서 밀타작하는 건 넓은 마당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7년 동안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심한 나라니요. 나도 믿고 싶고 내가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승리의 첫 번째 요건, 확신이 있어야 전쟁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인지 아닌지 나도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마땅히 나를 따르라고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확신이 부족하면 그도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가 화가 났습니다. 심통이 났습니다. 예수님 손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은 믿고 싶다는 뜻입니다.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 도마의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고 싶어하는 도마의 진심을. 그래서 다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걸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 못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는데 누구도 예수님께 드러내고 질문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마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한 번에 깰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등산의 비유를 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산에 올라가려면 A 코스만 있느냐,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지 않느냐. 정상에 가면 여러 등산로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만나는데 왜 한 가지 등산 코스만 고집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정상에 올라가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정상에, 마호멧을 믿어도 정상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다 정상에서 만나는데 뭘 그렇게 종교가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있느냐.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도마의 이 질문에 대답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지 않겠습니까? 도마의 그 호기심이, 도마의 그 알고 싶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의 대답을 끌어내었고 우리는 그 보석 같은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의 도전에 당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저희 아들놈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 집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그 아들을 만나달래요. 저는 그 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 시간만 좀 내달라고. 알겠습니다. 만났어요. 부모님하고 누나랑 같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누나 다 나가 있으래요. 그 저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더니 고민이 있대요. 뭔데?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에게 좀 말씀하셔서 저 제발 교회 좀 데리고 오지 말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요. 저는 예수님도 못 믿겠고 성경에 나오는 말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저를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긴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 좀 그냥 주일날 편하게 나도 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 언제부터 그랬냐? 옛날에 교회 학교 어릴 때 초등학교는 잘 다녔냐? 잘 다녔대요. 재밌게 다녔대요. 성경학교도 빠짐없이 가고 매주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호기심이 막 생겨나고 알고 싶은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엄마에게 질문하니까 엄마는 그건 난 잘 모르니까 아빠에게 물어봐. 아버지는 들으니까 야, 그 귀찮으니까 아버지는 계속 야구만 보고 있고 나 그거 잘 모르니까 교회 가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봐.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질문이 뭐였는데? 이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그 아이에게는 그 당시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 당시 조선시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도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전도사님에게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야, 너 구원받는 거하고 공룡하고 세종대왕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닥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너는 구원받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애가 좌절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좌절하고 거기서부터 실망하고 아니 대답도 못할 어떤 것도 대답도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사님이고 어떻게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고 나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내 아이가 이런 걸 물으면 나는 대답 못할 때 나는 이런 교회 다니지 않겠다.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결심한 거예요. 교회를 옮겨보면 이 아이가 교회 나올까? 아버지가 교회도 옮기고. 그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너 지금 관심이 뭔데? 그랬더니 그 아이는 철학에 관심이 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랍니다. 무솔리니 평전을 읽고 있고 이거 다 읽으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렇게 질문 많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렇게 궁금한 아이를 왜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고 왜 아무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고 누구도 우리 한번 연구해 보자, 우리 한번 책이라도 찾아보자, 더 잘 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걸 누구도 안 해준 건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 아이를.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고 싶어하는 기드온에게 3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책망하지 않고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믿고 싶어서 반어법으로 말하는 도마를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손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도 손도 넣어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있다면 오늘 이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런 궁금한 것이 생기면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정의의 균형 잡힌 영입니다. 한국교회 성령 이해가 잘못되어서 너무 감정적인 성령 이해로 치우쳐 있습니다. 손뼉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령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령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령은 지정의로 역사합니다. 지성적인 부분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주로 남자들이 그렇죠.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궁금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꾸 궁금해집니다.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을까? 당연히 질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지죠. 알고 싶죠. 궁금하죠. 하나를 알면 또 10가지 알고 싶고 성경에 나오는 시대와 연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 시대는 기원전 몇 세기였을까?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삼국시대는 성경의 어느 시대와 매칭이 될까? 당연히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모는 누구도 그런 궁금한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기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면 야, 네가 성령 받았구나 드디어. 궁금한 게 많아지면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손들고 찬양해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한 부분일 뿐입니다. 궁금한 게 생기고 자꾸 알고 싶고 그럼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의지의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담배 한순간에 끊고 술도 한순간에 끊고 성경 읽다가 그렇게 재미없던 레위기도 그렇게 재미있게 읽어지고 성경통도 하려고 애쓰다가 포기했는데 성령 받으면 의지력이 생겨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성경 통독이 서너 번씩 되고 의지의 영입니다. 균형 잡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기드온처럼 확실한 증거를 알고 싶은 사람을 핀잔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의 기본적인 요건, 확신에 거하도록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도마에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산정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배우고 익히고 많이 깨달아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에게 질문거리가 많은 분들에게 친절한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습니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 기드온은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다 응답하셨거든요. 이제 그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32,000명이 모여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적한단 말입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막 가난해서 지금은 곧 죽을 것 같이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32,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그 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확 바뀔 겁니다. 우리 수가 이만큼 되었으니 그래도 승리한 거라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건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못된 버릇,
숫자로 전쟁한다는 것, 물량주의로 전쟁한다는 것, 이 버릇 하나님이 다 고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다 깨부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선별하십니다. 첫 번째, 돌려보내는 자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는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왔는데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다 모였는데, 우리가 징집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을까?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까? 그런데 진짜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나 가버렸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수가 3분의 2가 가버렸습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님 군대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두렵고 끝나는 게 아닌 문제예요. 내가 두려우면 옆 사람에게 야, 이거 무서우니까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냐? 우리 이 숫자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냐?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100명이 있어도 100만 명이 있어도 필요 없으니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그들이 100만 명의 군인이 있으면 어디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다윗보다 못한데, 전부 두려워서, 골리앗 한 사람이 두려워서 한 사람도 칼을 들고 전쟁하러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음을,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면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그러면 사탄이 준 거죠. 당연히 사탄이 준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런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사탄은 두려움을 주긴 하는데 우리를 겁은 줄망정 침몰시키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하죠.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걷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느껴지는 것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바람이 일으키는 풍랑이 갈릴리 호수 위를 세차게 몰아칩니다. 그리고 물살이 얼굴에 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과 자기 시선을 마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겁을 주니까 베드로가 시선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풍랑 때문에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 순간 물에 그냥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이 말씀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는 자, 실체가 없는 이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자들은 애초에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당당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태위태하게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업하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자금이 막히죠. 주변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죠. 은행의 금리는 치솟고 올라가죠. 주변 상황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제 지표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쳐 있으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풍랑이 일으키는, 바람이 일으키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걸어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태하다 해도, 사람들은 걱정해도,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 맞닿아 있으면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위기와 어려운 점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겁만 줄 뿐입니다. 실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선이 흔들려서 물속에 다시 빠져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돌려보내는데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고 9,700명의 백성들은 목이 말랐든지 무릎을 꿇고 물속에 머리를 넣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 자들 9,700명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할 때 주의력이 결핍된 자들은 전쟁할 자격이 없다. 아니, 주변에 보병들이 있을 수도 있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쟁하는 군인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와서 그냥 물속에 머리 넣고 물을 계속 허겁지겁 마시면 어떻게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 군사에 적합하지 못하다. 또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우상 숭배자가 무릎 꿇는 모습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돌아가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자격에 부합된 자가 아니다. 진짜 이건 그럴듯한 게, 그럴 해석일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에 평생 동안 절에 다니면서 보살님으로 사시다가 은혜 받고 성도가 되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매주 교회 들어오시면서 봉헌하는 헌금함 앞에 서서 이렇게 하시면 허리를
90도까지는 아닌데 한 70도까지는 숙이는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목사를 만나면 항상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셔요.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오랫동안 습관으로 몸에 배어서 그래요. 제 대학 선배 중에 새우깡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과자를 담배 피듯이. 아니 자기가 항상 담배 피는 거 자랑하는 것처럼 과자를 이렇게 그냥 집어 드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먹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려면 주의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력 가지고 전쟁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려면 적어도 좋은 습관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32,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가려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300명을 뽑는 것이지 나는 귀찮으니까 너희들 다 떨어뜨리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300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용감한 자가 300명에 들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용감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려면 적어도 주의 깊은 자가 되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자기 습관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야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주의 깊지 않게 그냥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예산을 교회에서 주잖아요. 6개월도 못 돼서 1년 예산을 그냥 다 써버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 하다가 예산을 더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주의 깊지 않게 그냥 쓰는 겁니다. 영수증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습관대로 마구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셔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라. 나는 원래 말이 거친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는 뒤끝이 없으니 당신이 나를 이해해라. 상처가 남는데요, 그런 말 들으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습관대로 마구 살면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거듭나야지. 그래서 성품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사람이 고쳐져야 되죠. 그래야 300명 용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하던 대로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의 32,000명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숫자를 좋아합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말하죠. 교단 총회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교단 총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교세 통계가 신문에 나옵니다. 개신교 통합 측 얼마나 줄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줄었다. 그런데 단순한 숫자가 준 것,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논리에 따르면 32,000명을 하나님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으로 만들어 버리셨는데요.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32,000명, 이거 숫자가 적으니까 더 불러와라. 저쪽이 13만 5천 명이니까 우리는 20만 명을 채워가지고 숫자로 압도해보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찐 겁니다. 교회가 성인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는 진짜 교회가 체질 개선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숫자가 몇 명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산정형 교회가 이 재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원의 300용사로만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다면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들, 또한 주의 깊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자들, 이런 300명만 있으면 우리는 100%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미디안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들이 있는데요, 매년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1번부터 100번까지를 뽑는데 계속해서 순위권에 들어가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보여주는 한국교회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도 전화 오는 분도 많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찾아오는 분도 많습니다. 목사님, 저 암흑의 권사 때문에 저 상처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목사님, 저 암흑의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전부 다 상처받았대요. 전부 다.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교회는 군대입니다. 원래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죠. 또 사랑을 부어주시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유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과 싸워서 교회가 승리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상처받고 교회에서 그냥 나자빠져 있으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라고 우리 교회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군대입니다. 야전병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싸매고 붕대 감고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 정병되어서 전도하러 나가고 복음 전하고 세상에서 또 살고, 그 정도 상처는 그냥 털고 일어서고, 그래야 우리가 이 종말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이 말 한 거 그거 가지고 1년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루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상처되는 그 말만 가지고 묵상하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는 군대예요. 32,000명 그만한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300명의 군대만, 정신 차린 십자가 정병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승리를 위한 우리 모두가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필요 없습니다. 학벌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정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군인에게 무기를 줍니다. 무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잘 알고 있죠, 우리는.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20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무기라고 준 것이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요, 횃불이 빈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랬어요. 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칼이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나팔 줬고 기껏해야 빈 항아리 줬고 기껏해야 횃불 줬는데 여기 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칼입니다. 32,000명이 만약 여기 그대로 있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줬다면 32,000명이 이거 받고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무도 안 나갔을 겁니다. 우리를 놀리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란 말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가지라는 말씀은 헬라어 데코마이예요. 가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성경 암송 많이 해라, 말씀을 많이 외워라, 성경 공부 많이 해라, 이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300명의 군사들이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 세 가지를 받아 들고 나왔잖아요. 순종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전투하란 말입니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무기를 받아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될까 안 될까 망설이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패기조차 없습니다. 말씀대로 아예 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게 칼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여호와의 칼이 되고 기드온의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었죠. 그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나팔을 불고 광야에서도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일 때도 나팔 불고 흩어질 때도 나팔 불고 전쟁할 때 나팔 불고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이여 이제는 이 나팔 소리 아래 깨어 일어나라. 빈 항아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빈 항아리.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흙인데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언젠가는 깨어지고 언젠가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까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 했습니다. 이게 놀랍죠. 항아리가 깨어져야 횃불이 등장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질그릇 같은 항아리 같은 내 자아가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내 자아가 아직까지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횃불이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이 300명의 용사들은 자기 항아리를 깬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깬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자기 고집으로 온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그들에게는 승리란 딴 나라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은요,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항아리가 깨어져야 횃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7남매 중에 막내 아들에게 시집간 며느리가 그 7남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그런 아주 층층시야 무서운 시댁에 시집 갔는데 나 혼자 예수 믿어요. 근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더니 모든 식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그걸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 30년 동안 이 세댁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잘 되는 집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항아리를 매일같이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한 가정,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해로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죽이니까 되는 거죠. 누구 하나가 죽으니까. 누구 하나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깨트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잘 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그 누군가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 모두가 죽으면 교회가 더 잘 되겠죠, 당연히. 제가 안수받았던 교회, 저기 평택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부목사하고 있을 때 해마다 명절이 되면 항상 부교육자들 데리고 그 동네 어른들에게 그 교회 어른들, 그 교회 성도님,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세배하러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제가 있을 때 20명, 딱 20분한테만 세배하러 가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르면은 19분. 또 그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또 18분.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세배하러 가서 용돈도 다 주고 오시는데 목사님, 이분들 말고 다른 어른들도 많은데 왜 이 20명한테만 세배하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피난민촌, 판자촌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 남은 분이 지금 20명이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평택이라는 지역이 개발되고 확장되고 인구가 막 유입되면서 외지에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대요. 다 품어주고 다 내어주고 교회 자리도 내어주고 좋은 자리도 내어주고 텃세도 부리지 않고 그 목사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교회가 다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 목사님이 매년 그분들에게 세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항상 고맙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지 않는 한 매년 세배하러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잘 되는 교회도 누군가 깨어지고 죽는 분이 있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항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코로나 3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무기력과 패배주의로 물들어 있었던 우리, 이 3일간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법, 골리앗을 이기는 법, 300용사로 승리하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면서 잊어버리면 다시 원위치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분투하고 투쟁하고 살아내셔서 다시 만날 때는 이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도 무뎌지고 무너지고 일터도 가정도 경제도 이 나라도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고 힘든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싸워 이긴 다윗처럼, 하나님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으로 그치면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실천하여 살아있는 산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산정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300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비결로 성공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